요즘에 대한민국이 참 어렵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국내적으로, 국외적으로 상당한 위기가 있다고 합니다. 너무나 지금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특별히 장사를 하는 소상공인들은 요즘같이 경기가 어려운 때가 없다라고 이렇게 다 일률적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아들이 미국에서 이제 전화가 왔는데 전화 통화하면서 아빠, 미국에서는 한국이 다 망했다고 그렇게 다 이야기를 합니다. 할 정도로 해외에서는 우리나라를 볼 때 지금 너무나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기라고 이렇게 다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된 것은 많은 원인이 있겠지만 이유를 보게 되면 우리 국가의 위정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국가의 위정자들은 누구냐고 하면요, 대통령과 그리고 정부의 고위 공무원 그리고 국회의원들, 정치를 하는 고위 공무원들을 위정자라고 하는데, 그 위정자들이 각각 자기의 역할, 자기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하지 못함으로 이 모든 위기가 왔다라고 우리 국민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가의 위정자들이 각각 한 명 한 명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한 것이 이 다 모여서 지금 총체적인 위기에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잘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만큼 한 명 한 명이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는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사회적인 책임의 사명이 있고, 또 가정에서의 또 책임적인 사명이 있고, 또 교회에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각각 한 명 한 명이 잘 충실히 성실히 사명을 감당할 때 아주 이렇게 모든 것이 잘 원활하게 이렇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잘 하지 못할 때는, 너무나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는 총체적인 위기가 온다는 것이죠. 오늘 사무엘상 11장을 통해서 사명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명자들을 어떻게 인도하는지를 사무엘상 11장은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1장을 통해서 오늘의 질문은요, 사명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사명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에 대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사명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는 것이죠. 우리는 각자 하나님 주시는 사명자죠.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 사회에 있어서 사명자, 우리 가정에서 사명자, 교회에서의 사명자의 역할, 사명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에 대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여러분, 10장 1절을 봅니다. 오늘 11장 보기 전에요, 10장 1절 10장 1절 보게 되면요, 사무엘상 10장 1절에 보게 되면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왕이 될 사울의 머리에다가 기름을 붓습니다. 왕이 되는 대관식을 하죠. 선지자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왕이 될 사울에게 머리에 기름을 이렇게 붓습니다. 그래서 왕으로 임명하죠. 그러면서 입맞춤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라는 것이죠. 사울은 자기 집안의 암나기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 당시에 중요한 재산인 암나기들을 찾으러 가다가 얼떨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민족의 지도자인 사무엘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8절 보세요. 10장 8절. 10장 8절. 그 기름 부음의 그런 왕에 대한 여러 가지 하나님께 표적을 보여주시고 8절에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내게 가서 너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려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7일 동안 사울에게 기다려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합니다. 길갈은 새로운 출발을 말하고 있죠.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서 베이스 캠프에서 새로운 출발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의 베이스 캠프가 됐던 곳이 길갈이죠. 새로운 출발에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7일 동안 기다려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내려와서 17절 보게 됩니다. 10장 17절에 보게 되면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서, 미스바 동그라미, 미스바로 불러서 여호와 앞에 모으고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봤던 사무엘상의 7장 5절에서 6절에 보게 되면 그 미스바의 대각성 부흥성회가 일어났었습니다.
그 장소인 미스바로 가서 사무엘이 백성들을 미스바로 불러서 여호와 앞에 모으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왕으로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백성들 앞에서 왕을 제비를 뽑음으로써 하나님의 뜻임을 다시 한번 확신하는 그런 행사를 하게 됩니다. 다 12지파를 모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을 세웠다라는 것을 확실한 사실을 선포하기 위해서 제비뽑기를 하게 됐습니다. 자, 19절에 보세요. 10장 19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서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줄자 보세요. 너희 지파대로 12지파대로 각각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절에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했더니 12지파 중에서 베냐민 지파, 가장 연약하고 가장 비참한 작은 지파인 베냐민 지파가 12지파에서 뽑힌 거예요. 제비뽑기를 했는데 뽑히게 되었고, 그 12지파 베냐민 지파 중에서 각각 또 가정들이 있잖아요. 각각 가문들이 있고 가정들이 있게 되는데 다 나오라고 해서 21절에 베냐민 지파를 그들이 가족별로 다 가까이 오게 한 다음에 다시 제비를 뽑은 거예요. 그래서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마드리의 가족 중에서도 다시 제비를 뽑았는데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는 거예요. 사울을 기름을 부었는데 이런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제비뽑기를 해서 사울이 왕위로 뽑힌 거예요. 그 온 백성 앞에서 그런 행사를 한 것입니다. 그를 근데 찾았는데 사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사울이 뽑혔는데 사울을 찾아봤는데 사울이 없는 거예요. 2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다.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라는 거예요. 수줍음이 많고 이만큼 소극적인 사울이, 그 당시에는 사울이 겸손하고 소극적이고 내성적이라서 숨은 거예요. 자기는 그 정도로 겸손했었습니다. 사울이 그 당시에 짐 보따리 사이에 숨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줄자 보세요, 다른 사람보다 어깨만큼 키가 크고 용모가 너무나 준수한 것입니다. 세상 보기에도 저 사람은 왕이다 할 정도로 너무 잘생긴 거예요. 어쨌든 그런 사울이 왕이 되게 되는 것이죠. 자, 10장 24절에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지금 눈앞에 보고 있지 않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이가 없느니라 하니, 줄자 보세요,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 중에 처음으로 왕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모두가 만세를 부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원했던 왕이 세워지니까 왕의 만세라고 하면서 사울을 왕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자, 보세요. 저를 보세요. 이렇게 엄청난 과정을 통해서 사울이 왕이 뽑혔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사무엘이 사울을 불러서 왕으로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온 12지파의 백성들을 불러서 왕을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하나 제비뽑기를 하면서 베냐민 지파가 뽑히고 베냐민 지파 중에서 기스의 아들 이 사울이 뽑혔습니다. 온 백성이 보는 데서 하나님 뜻 가운데 뽑히는 이런 행사를 했습니다. 사울이 왕으로서 뽑혔죠. 왕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왕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그 사울이 왕으로 뽑히고 나서 한 일이 무엇이냐면요, 11장 5절입니다. 11장 5절. 우리가 사무엘상 11장 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오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합니다. 여러분, 온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사울이 왕으로 뽑혔습니다. 근데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한 일이 뭐냐면요, 집에서 늘 하던 대로 밭에서 소 2마리 가지고 농사 짓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왕으로 뽑혔는데 왕으로 뽑힌 사울이 하는 일이 뭐냐면요, 늘 어제 하던 일대로 그냥 밭에 가서 한결이 소 2마리 가지고 농사 짓고 있는 거예요. 그 농사 마치고 그 소 2마리 끌고 집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왕이 된 사울이요, 자신의 사명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됐는데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얼떨결에 왕은 됐는데 그냥 자기가 하고 있는 소 2마리 가지고 농사 짓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모두도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왕을 세워달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다른 나라들은 보니까 전쟁에서 승리하는데 왕이 있어서 그렇잖아요. 우리도 왕을 주세요 라고 해서 왕을 세웠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도 왕을 세웠으면 왕과 무슨 일을 해야 되잖아요. 왕도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도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뭐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왕도 모르고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도 사명을 하나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세워달라는 대로 왕을 세워줬습니다. 왕이 된 사울도 이스라엘 백성도 사명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사명을 깨우는 일을 하십니다. 왕이 된 사울에게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사명을 깨우는 하나님의 일이 시작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우리가 죽기 전에 꼴깍꼴깍하고 죽기 전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천국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나오고 젊어서부터 하나님을 믿어가지고 일찍이 하나님의 백성 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오늘 봤죠, 하나님께 찬양하고 율동하고 또 주일학교 나오고 어릴 때부터 헌금하고, 젊어서 내가 전도되어서 예수님을 믿어서 젊어서부터 교회를 다니고 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단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천국만 간다고 한다면 우리 그냥 세상적으로 살다가 죽기 전에 꼴딱꼴딱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내가 지금 곧 천국에 가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세요, 내가 천국 백성이 되게 해주세요 하면 되잖아요. 왜 일찍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교회를 다니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냐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라고 하는 것으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일찍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왕이 되어도 소를 모는 그런 이제 사울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지만 내 먹고 사는 것에만 몰입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사명을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이 깨우는 작업을 하신다는, 그것이 11장 1절이라는 거예요. 전쟁이 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 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전쟁이 나는 거예요. 11장 1절 보세요. 이웃 나라 암몬 사람, 암몬 동그라미 잡으세요. 이웃 나라의 암몬 사람, 그 암몬의 대표 나하스, 암몬에는 그 왕이 있는데 나하스가 있는 거예요. 암몬의 대표 나하스가 올라와서 주차 보세요. 길랏 야베스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땅에 그 길랏 야베스는요, 그 북부 갈릴리 바다 옆에 보게 되면 그 갈릴리 호수 동남쪽에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 전쟁을 하기 위해서 쳐들어오는 것이죠. 길랏 야베스에 맞서서 진침해 그 길랏 야베스의 모든 사람이 그 암몬의 대표 나하스에게 이르되, 주차 보세요. 우리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희들을 섬기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게 뭐냐면요, 가만 보니까 암몬의 군대가 너무 강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대가 너무 약한 거예요. 그래서 화치를 맺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희들을 섬기리라.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가 화친하면 우리가 조공을 바칠 때니까 전쟁을 하지 말자라고 먼저 요청하는 거죠. 가만 보니까 도저히 그 암몬의 군대를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복할 테니까, 조공을 바칠 때니까 전쟁을 하지 맙시다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죠. 나하스 동그라미 좀 보세요. 히브리어로 나하시라는 단어인데요, 뱀을 말하고 있습니다. 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사탄을 상징하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뱀, 사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요, 2절에 보게 되면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길랏 야베스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되, 좋다, 내가 오늘 대신에 조건이 있다. 너희들 남자들의 오른쪽 눈을 다 빼라는 거예요. 엽기죠. 오른쪽 눈을 다 빼서 그렇게 하면 내가 그렇게 약속하겠다. 전쟁 안 하고 화친 맺고 조공 받아줄게 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온 이스라엘 백성을 이같이 모욕하리라라는 것입니다. 왜 오른쪽 눈을 빼라고 합니까? 설교를 엄청 잘 들으시네요. 왜 오른쪽 눈을 빼? 여러분 전쟁하게 되면요 왼손으로 뭘 잡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방패. 왼손으로 방패를 딱 잡거든요. 오른손에 뭘 듭니까? 칼을 들죠. 방패를 딱 들면 왼쪽 눈이 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눈으로 적을 보고 칼을 들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하려면 방패로 왼손에 들고 오른손으로 칼을 들기 때문에 오른쪽 눈으로 방패를 들면 시야가 가리잖아요. 오른쪽 눈으로 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하려면 오른쪽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못하게 오른쪽 눈을 빼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왼쪽 눈은 왜? 왼쪽 눈을 왜 살려두는 거예요? 어떻게 잘 알지? 왼쪽 눈이 있어야 농사를 지어서 조공을 바치잖아요. 일을 시켜야 되잖아. 노아에게 오늘 성령이 임했어요. 왼쪽 눈은 농사를 지어서 조공을 바치라는 거예요. 엄청난 모욕입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자, 3절 보세요. 이스라엘 길르앗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에게 줄 잡으세요. 1회 동안 말미를 달라. 7일의 시간을 달라합니다. 여러분 7일 또 등장해요. 7일 동안 좀 기간을 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될 것인데 만일 우리가 구원할 자가 없으면 구원 동그라미 잡으세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구원이 등장한데요. 구원할 자가 없으면 그렇게 당신들이 요청한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야베스의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렇게 제안하는데 우리한테 7일을 달라. 그래서 7일 동안 전쟁 준비를 해보고 우리가 전쟁에서 질 것 같으면 당신이 요구한 대로 그렇게 오른쪽 눈을 뽑아서 조공을 바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7일 동안 1회 동안 말미를 주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며칠 동안 기다리라고 했습니까? 7일. 지금도 7일 동일한 기간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암몬의 왕 이 나하스가 그걸 그렇게 하라 합니다. 이거 신기하죠? 그 7일 동안 시간 줄게. 너가 한번 준비해봐라. 너희들이 준비해가지고 동서남북 다 모아봐야 어느 정도 되겠냐. 참 너희들 정말 오합지졸들이 7일 동안 준비해가지고 뭘 되겠냐라고 허락을 합니다. 너희들 해봐야 방법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한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3절의 구원 동그라미 쳐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야사라는 단어인데 11장에만 3번 등장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 구원이라는 단어가 3번 등장합니다. 자, 그럼 4절에 이에 전령들이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7일밖에 없는 것이죠. 전령들이 사울에 사는 기브아, 지금 기브아에 사울 왕이 있어요. 기브아에 이르러서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며 모든 백성이 소리 높여서 울더라라고 했습니다. 기브아에 있는 사울에게도 이 소식이 전하게 되는데 이 소식을 들은 모든 백성들이 엄청나게 소리 높여서 울게 된 것이죠. 이때 사울은요 5절 보세요.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이렇게 우느냐라는 것이죠. 여전히 왕이 됐는데 소 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말을 전하니라라는 것입니다.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줄 잡으세요. 원어를 딱 보니까요. 밭에서 일을 끝내고 소를 몰고 집으로 가다가라는 뜻입니다. 밭에서 일을 끝내고 소를 몰고 집으로 가다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암몬이 이렇게 전쟁하는 것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왕으로 선출된 사울이나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으니까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니까 깨워서 정신을 차리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첫 번째 사명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오늘 첫 번째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라는 것이죠. 오늘 첫 번째 뭐라고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명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자신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데 사명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니까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명자들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망각하면 안 된다는, 그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건 사고를 통해서 사명을 깨닫게 한다는, 자고 있으니까 흔들어 깨운다라는 거. 흔들어 깨워서라도 깨닫게끔 하나님께서 흔들어 깨운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수요일에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 제가 이 사건, 이 사고를 통해서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질문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 사고를 통해서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 이 전쟁을 하나님이 일으킨 것은 아닌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사명을 깨달으라는 것이죠. 사명이 잠자고 있으니까 깨달으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매년 11월이 되면 다니엘 기도회가 있습니다. 다니엘 기도가 있는데 그 다니엘 기도회 강사들 간증을 보게 되면 모두가 고난을 통과한 자라는 거예요. 다니엘 기도회에 보게 되면요, 역경을 이겨낸 분들이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과한 분들이 다 공통점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정금같이 만들어서 우리를 사명자의 길로, 올바른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대학원에 15년 전에 이제 신학대학원 갔을 때는 교수님들이 수업 때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개척을 해라. 개척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교수님들이 수업 때마다 강조하셨습니다. 요즘에 제가 담임 목사로서 노예를 가고 목사님들을 이렇게 많이 만나고 세미나를 가면 아는 목사님들을 이렇게 계속 만납니다. 그럴 때마다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뭘 해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뭘 해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 해봤는데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부흥회도 하고 기도회도 하고 다 했는데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무 목회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다들 그렇게 하십니다. 더군다나 개척은요, 죽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는 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왜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주시냐는 것이죠. 여러분, 세계적인 교회 전문가들은요, 한결같이 이렇게 교회를 분석하고 평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선택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전도대에서 교회에 왔는데 내가 이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라고 결정할 때 성도들에게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결정한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담임 목사의 인물?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교회를 결정한다. 그건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세계적인 교회의 전문가들이, 세계적인 신학자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이유가 두 가지라는 거예요. 전도돼서 그 교회 갔는데 교회 딱 가보고 내가 이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라고 결정한 데는요, 두 가지 이유가 있다면, 첫째는요, 담임 목사의 설교, 두 번째는 자녀 교육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여기 와서 정말 신앙적으로, 믿음적으로, 그 다음에 또 공부든 학습적으로 잘 할 수 있느냐, 담임 목사의 설교가 나에게 은혜로 다가오느냐, 이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결정을 한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담임 목사의 성품과 인품, 그리고 설교 때문에 교회를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 거의 80%가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교회에 와서 정착하기까지는요, 교회 안에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성도 간에 사랑이 있으면 교회에서 정착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우리 교회가 정말 사랑하는구나, 교회 오면 너무나 좋구나 하는 것을, 그리고 내 이 교회, 우리 교회에 우리 자녀와 내 인생을 맡겨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교회에 정착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핵심은 뭐냐면요, 교회 안에 진실된 깊은 사랑이 있느냐, 이것이 핵심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려면 우리가 모두가 마음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문을 열고 서로가 서로의 덕을 세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희생하고 양보하고 배려하고 마음문을 열고 덕을 세우는 것이 교회에서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저 아내는 평신도 때 10년간 이제 셀 리더로 섬겼습니다. 어떤 셀에서 이렇게 어떤 일이 있으면 담임 목사님보다 먼저 가서 이제 돌보고 보살피고, 그래서 이제 헌신을 했죠.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담임 목사님의 심정도 깨닫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100분의 1, 1000분의 1이라도 직접 경험하는 은혜를 이렇게 누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섬김과 희생의 자리에 우리가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그런 사랑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6절에 보세요.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암몬이 전쟁에 와서 남자들의 오른쪽 눈을 빼고 조공을 바치라 라는 이 말을 사울이 들을 때에 줄자 보세요.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됐다는, 갑자기 성령이 사울에게 임하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사울을 크게 감동해서 임하게 됐는데, 그래서 사울이 그의 크게 분노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어 줄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계속 보게 될 것인데 사울은 단 한 번도 하나님께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고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의 은혜를 사울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걸 행하라 라고 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 성령의 은혜가 임합니까? 전도할 때. 여러분, 전도할 때요,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니까 노방전도를 가든 가까운 지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요, 여러분, 기도 진짜 100일 동안 작정한 것보다도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요, 하나님이 성령을 충만히 보슬비와 같이, 소낙비와 같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단 한 번도 사울은요, 앞에 보세요, 성령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요, 그때마다 성령이 강하게 임한 거예요. 7절에 보세요. 한결이 소 두 마리를 잡고 그 소 두 마리, 농사지은 소를요, 각을 뜨고 하나님께 제사 번제 드릴 때처럼 소를 잡아서 각을 뜨고 그 전령들을 다 부르는 거예요. 손으로 이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의 12지파에게 다 보내라. 누구든지 나와서 줄자 보세요.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 소들처럼 각을 뜨고 생명이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였더니, 줄자 보세요, 여호와의 두려움이 누구에게 임하매? 백성들에게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두려움이 임한 거예요. 백성들이 다 임해서 줄자 보세요, 그들이 한 사람같이 전부 다 나오게 됩니다. 12지파에게 군대 소집 명령을 처음으로 내린 거예요. 그런데요,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들에게 임했다라는, 그러면서 한 사람같이 다 전쟁에 목숨 걸고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이,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두려움과 영광이 임하지 않으면 백성들이 모이겠습니까? 안 모인다고요. 뭐라 합니까? 지가 뭔데 전쟁에 참여하게 하냐고, 자기가 뭔데 군대를 소집하냐고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의 위엄과 영광의 두려움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리더십은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리더십은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리더십을 세우신 줄 믿습니다.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교회에 있는 장로, 권사, 집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의 리더십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두려움과 영광 가운데 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직분자들은요, 하나님의 두려움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 성령이 부어주신 은혜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8절을 보게 되세요. 사울이 배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본 거예요. 세보니까 줄자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몇 명이요? 30만 명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유다 지파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4만 명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상 최대 군인이 모이게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했을 때 전쟁을 할 수 있는 남자의 장정의 수가 60만 명이었습니다. 60만 명 중에서요, 절반이 넘는 숫자가 전쟁을 하겠다라고 모인 거예요. 엄청난 지금 상황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요. 6절에 보세요.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돼서 성령이 사울을 감동시키니까 그 하나님의 영이 감동돼서 하나님의 그 위엄과 영광의 두려움으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오늘 두 번째, 사명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두 번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뭐라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라는 것이죠. 제가 예수님을 믿고 지금 만 25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로 15년이 이제 지나게 돼 있죠. 저는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이제 예배에서 목사님 설교를 듣고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제 삶이 180도 바뀐 거예요. 저는 매일 술을 먹지 않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 술꾼이었어요. 오후 3시만 되면요 입에 기침이 올라가지고 매일 소주 5병 안 먹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요,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술 담배 끊고 하나님 말씀 듣고 성경 공부하면서 삶이 180도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는 늘 궁금증이 있은 거예요. 아니, 궁금증이 있었는데 저는 완전히 인생이 180도 바뀌었거든요. 근데 저는 늦게 믿었잖아요. 30 넘어서 믿었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본 거예요. 아니, 나보다 훨씬 더 일찍 예수님을 믿고 어떤 집사님은요 대부분 모태신앙이야. 본인이 엄마 배에 있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 어릴 때부터 다 유아세를 받아. 저는 어른 때 세례를 받았거든요. 근데 다 유아세를 받았어. 근데요, 삶이 하나도 안 변하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궁금한 거죠. 왜 안 변할까? 천지창조를 하신 하나님도 알고 믿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도 알고 믿고, 그리고 교회도 알고, 성경 말씀도 이렇게 잘 알고, 성령님의 은혜도 이렇게 아는데 왜 집사님들은 안 변할까? 절대합니다. 그게 내 이야기네. 왜 안 변할까? 그게 굉장히 저한테 궁금증이었어요. 집사할 때 저 인생에서 제일 혼란스러운 질문이었어요. 나는 이렇게 변했는데, 나는 술 먹고 매일 지옥의 불떡구강 앞에 있는 나는 이렇게 변했는데 왜 집사님들은 나보다 더 성경도 많이 알고 교회도 많이 알고 하나님도 더 많이 알고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고 예수님도 알고 성령의 은혜도 알고 또 막 금요철에 되면 막 쥐야 하면서 울어. 근데 왜 안 변할까? 그게 늘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결론 내렸습니다. 안다고 변하는 게 아니구나. 사람이 안다고 변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사람이 안다고 사람이 바뀌는 것이 아닌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머리 지식에서, 절단합니다. 머리 지식에서, 가슴 지식에서, 생활 지식으로. 그러니까 머리 지식에서 가슴 지식, 머리에서 가슴까지가 가장 먼 거리라고 하잖아요. 비행기 타도 못 가, 하루 만에. 머리에서 가슴으로 오는데, 머리 지식에서 가슴 지식으로 오는데 그만큼 힘들고, 더군다나 가슴 지식에서 생활 지식으로 간 건요 더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 말씀이, 불방망이 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심령과 나의 마음을 메아리치고 그 나에게 감동을 주실 때 내 삶이 다시 생각하고 깨닫고, 그래서 나의 근본을 바꾸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나는 교회 생활을 할 때 변화를 늘 갈망해야 되고 익숙함을 따라가지 않아야 되겠다. 어제 했던 익숙함을 내가 따라가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결단한 것이죠. 결단합니다. 태도가 고도를 결정합니다. 한 번 더. 태도가 고도를 결정합니다. 나의 태도가 내 인생의 높이, 고도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양육 때 엄청 강조했죠.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나의 태도가 내 인생의 높이, 고도를 결정한다는 것이죠. 태도, 애티튜드가 고도, 엘티튜드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애티튜드, 태도가 엘티튜드, 고도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태도가 안 바뀌면서 내 인생은 고도가 높은 곳에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런 일은 없습니다. 이런 일은 없다고요. 내 태도가 바뀌어야 높은 곳에 있는 고도를, 내 인생의 높은 고도를 갈 수 있다는 거죠. 한 번 더 합니다. 내 태도가 내 인생의 고도를 결정합니다. 한 번 더. 내 태도가
내 인생의 고도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요. 저를 보세요. 아침에 눈을 뜨면 우리가 하는 행동이 뭡니까? 여러분 아침에 딱 일어나면 눈 뜨면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뭐죠? 뭐라고요? 화장실요? 화장실 가기 전에 하는 행동이 있잖아요. 그렇죠? 핸드폰을 보잖아요. 여러분 아침에 딱 눈 뜨면 핸드폰을 보잖아요. 카톡이 뭐 왔는지, 메시지가 뭐 왔는지, 내 계좌에서 자동이체가 얼마나 되고 있는지, 그 제일 먼저 메시지 확인하고 핸드폰을 보고 있잖아요. 그것이 삶의 패턴으로 내한테 익숙해진 거라는 거예요. 눈 뜨면 내가 눈을 뜨면서 내가 핸드폰을 확인해야지,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에너지를 써서 핸드폰을 확인해야지라고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냥 눈 뜨면 핸드폰을 확인하는 거예요. 삶의 패턴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요, 나의 제2의 본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스마트폰이 나의 제2의 본성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 안 하고 그냥 본능적으로 제2의 본성이 되어서 본능적으로 확인하는 것이죠. 메시지를 내가 볼 때 매번 내가 에너지를 써서 의지를 가지고 내 핸드폰에 있는 메시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 의식과 무의식의 세계에서 하나님 말씀, 복음으로 내 안에 가득 차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제2의 본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냥 본능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이죠. 나도 모르게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침에 그냥 눈 뜨면 5시 되면 눈 떠서 내가 오늘 새벽 기도를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어떡하지? 나는 담임 목사인데 설교를 해야 되는데 새벽 기도를 가야 되나 말하느냐? 아무 생각 안 합니다. 그냥 눈 뜨면 새벽 기도 그냥 가고, 그냥 뭐 일과 마치면 교회 가서 기도하고 집으로 퇴근하고, 교회 가서 그냥 저녁 먹고 좀 쉬다가 그냥 성경 좀 하고 찬송가 듣고 찬양하고, 그냥 나의 제2의 본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나 보면 내 삶이 변화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세미나 가면요, 목사님들하고 같은 방을, 모르는 분 같은 방을 이렇게 쓰거든요. 그럼 우리가 자기 전에 이야기합니다. 모처럼 세미나 와서 새벽 기도가 없으니까 내일 아침 9시까지 우리가 세미나실로 가면 되니까 우리 그냥 7시 반까지 푹 잡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둘이 자거든요. 그럼 다시 되면 둘 다 깨어날까요? 깨어날까요? 깨어나죠. 더 일찍 일어나. 4시 되면 일어나. 희한하죠. 그냥 내 제2의 본성이 된 거예요. 삶의 패턴이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제2의 본성, 나의 일부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할 줄 믿습니다. 자, 9절 보세요. 무리가 와서 전령들에게 성령의 감동이 된 그 사울왕이 이르되 너희는 길앗 야베스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주접하세요.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동그라미 쳐보세요. 구원을 받으리라. 두 번째 구원이 등장하죠. 여러분 전쟁을 하게 될 건데 내일 점심 때 승리한다 라고 사울이 예언하는 것입니다. 전령들이 돌아가서 길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며 그들이 기뻐요. 내일 정오에 우리가 전쟁에 승리한다, 구원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10절에 보게 되면요,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이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해라 하니라. 11절에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보세요. 3대를 나누고 세 팀으로 나누는 거예요. 세 군사를 이렇게 나눠서 새벽에 적진 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보세요. 날이 더울 때까지, 아까 9절에 언급한 정오 때까지 방심과 자만심에 빠진 그 암몬 사람들을 치게 될 것인데, 남은 자들이 다 흩어져서 두 사람이 없을 정도로 한 명 한 명씩 다 도망간 거예요. 암몬 사람들이 전쟁에서 대승을 하게 됩니다. 새벽 동그라미 쳐보세요. 히브리어로 보케르라는 뜻인데요, 새벽 3시에서 6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밤이 끝나는 시간, 새벽 3시에서 6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급습을 해서 승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2절에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이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라는 겁니다. 백성들의 반응이 전쟁에 승리하니까 사울의 왕권이 우리가 왕을 잘 세웠다, 왕을 세워서 우리가 승리했다, 왕권을 급속히 강화하면서 이제는 뭐라고 하냐면요,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냐 한 자, 아이고 12지파 중에서 제일 작은 베냐민 지파 중에 사울이 뭐하는 놈이고 농사꾼이래, 아이고 그런 사람이 무슨 왕이 돼 하고 투덜거리고 불순종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거역하는 자를 끌어내서 오늘 전쟁에 승리한 왕 앞에서 다 죽여야 됩니다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13절에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그렇게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전쟁에 승리했는데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지 하고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줄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구원이 세 번째 등장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구원이 세 번째 등장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승리하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사무엘이 백성에 이르되 오라 우리가 동그라미 쳐보세요. 길갈로 가서 길갈 동그라미 쳐보세요.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길갈은 뭘 뜻합니까? 새로운 출발, 새로운 출발의 베이스 캠프, 길갈로 가자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5절에 모든 백성이 길갈 동그라미 쳐보세요. 두 번째 길갈로 가서 14절 15절에요 길갈이 3번 등장합니다. 구원도 3번, 길갈도 3번 등장합니다.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그에게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 또 동그라미 쳐보세요.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주자 보세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라는 거죠. 드디어 사명자의 길로 돌아가게 된 것이죠. 15절에 하반절에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온 백성이 한 행동은요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를 드렸다는.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사명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세 번째 진정한 예배자입니다라는 것이죠. 사명자는요 진정한 예배자입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3번 언급한 것이 구원을 3번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3번 언급한 것이 새로운 출발 길갈을 3번 언급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기도 예배는 하나인 줄 믿습니다. 말씀 기도 예배는 하나입니다. 하나님 품에 가면 그 하나님의 그 품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영광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잘 보세요. 신앙은 건축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건축 우리가 이렇게 건물이 지금 우리 예배당 건물이 있잖아요. 그 건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주요 구조부라고 합니다. 제가 건축 전문가잖아요. 건축 전문가. 건축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주요 구조부가 있는데 3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기초. 여러분 기초가 무너지면 지진이 와서 기초가 무너지면 건물이 무너집니다. 기초 위에 뭐가 있습니까? 기둥과 벽이 있었죠. 기둥과 벽. 기둥과 벽이 중요하고 마지막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지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기초, 그다음에 기둥과 벽, 마지막에는 지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초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의 기초는. 하나님 말씀의 기초. 기둥과 벽은 뭡니까? 기도죠. 기도와 성령의 인도하심. 마지막 지붕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지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날씨 너무 좋죠. 너무 날씨가 좋은. 날씨가 너무 좋은데 이런 날씨가 좋을 때는요 정말 어디로 가도 산과 바다와 어디 가도 상관없어요. 근데요 태풍이 불고 밤이 되고 비바람이 몰아치면요 반드시 안전한 곳으로 가야 됩니다. 인생에 있어서 태풍이 불고 인생에 있어서 어둠이 몰아치고 비바람이 몰아치면요 안전한 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면 하나님 말씀에 기초가 있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기도로 벽을 세우고 그리고 지붕이 없으면요 비를 다 맞는 거예요. 지붕이 없으면 비가 다 맞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지붕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생의 생명은요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우리가 소망하는 건요 예수님,
나의 예수님, 나를 지켜달라고. 내 인생의 비바람과 태풍을 막아주는 지붕이 되어달라.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기초하고 벽과 우리가 기둥을 세우고 기도를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로 지붕을 덮는 거예요. 그 신앙이 전부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밤이 오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태풍이 오더라도 이 든든한 집이 우리를 지켜줄 줄 믿습니다. 이 집의 이름이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기초에 기도와 성령으로 벽과 기둥을 세우고 지붕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켜주시는 은혜가 우리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우리가 눈만 뜨면 핸드폰 보듯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복음으로 말씀으로 충만해서 그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든든히 이겨내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명자가 늘 깨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운데 든든히 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며 감사하는 예배자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